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가운데 큰 권세와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주의 종들에게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게 더 큰 권세와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와 권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말씀해 주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큰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다가 손을 대시거나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데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다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 피를 힘입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사오니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지은 죄, 저희들의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들이 은밀하게 범한 모든 죄를 주님의 말씀으로 적발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입술로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손과 발로 저희들의 삶의 행위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근심시켜드리고 성령님을 단식하게 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이 주인 노릇하고 살았습니다. 형편과 사정의 종 노릇하고 인정, 애정, 감정의 종 노릇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살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저희들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뿌려진 곳에 성령의 크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 밑에 들어있는 이 저주받은 원수, 저주받은 질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뿌리를 뽑아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를 뽑아서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허리 속에 있는 이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허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의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뼈와 뼈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튀어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리미니시카 디스크가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리로 들어갈지어다. 깨끗이 나음받을지어다. 다리의 마비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속에 들어있는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피가 강물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눈물이 강물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하여 주시고 우리 속 깊이 들어있는 모든 주한 죄가 다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뜯어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라바라스키니메니아로스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꾸짖노니 이 저주받은 원수, 이 저주받은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각색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장육부 사지백체 혈관 신경 관절 골수 속에 들어있는 이 저주받은 암병은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 저주받은 원수, 저주받은 질병을 가지고 지금 당장 뿌리를 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궁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소해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러브라칸나스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장 속에 들어있는 저주받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갑상선의 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인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를 뽑아라. 결박을 풀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장암은 떠나갈지어다. 이 파선 속에 들어있는 이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 앞에 뿌리를 뽑아서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받은 암병은 말라 비틀어져 뿌리를 뽑아서 결박을 풀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생각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인격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식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의 모든 저주받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살 충동은 떠나갈지어다. 죽고 싶은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낙심과 좌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뽑아 떠나갈지어다. 오늘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만이 홀로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내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를 열어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게 만드셨는데 그 세워진 초대교회들 가운데 대표적인 7교회 교회, 그러니까 대표적인 7개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 겁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단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도요, 병원에 가면 그냥 아이고 배가 아픕니까? 그리고 배가 아프세요? 그럼 한번 째봅시다. 그리고 수술칼로 쭉 째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먼저 뭐부터 해요? 뭐부터 해요, 권사님? 아니 진단부터 하신다고요? 잘하셨어요. 진단부터 하시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무턱대고 약도 안 줘요. 여러분 먼저 진단하잖아요. 문진을 하고 당신은 어디가 아프니까 MRI를 찍어라, 피 검사를 해라, 뭐 심전도를 해라, 검사를 막 검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진단 결과가 나오잖아요. 아, 당신은 어디에 어떻게 질병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진단이 나왔으니 이제 처방을 내리는데 당신은 수술 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약으로 치료해 봅시다. 이렇게 진단이 나오고 처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진단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7개의 교회를 진단하셨는데 건강한 교회가 몇 개 있었어요? 예? 건강한 교회가 여러분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책망이 없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칭찬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5개의 교회는 주님이 진단해 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7개의 교회 중에 5개의 교회가 위험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예요. 그 4대 교회 속에는요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그 4대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의 행위에 의로운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의 믿음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지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대 교회에 주님이 진단하시기를 거기 교회에 한 몇 사람 정도는 흰옷을 입고 다닌다는 겁니다. 흰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씻어졌다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절대로 너희들이 이 4대 교회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너희들은 흰옷을 입고 다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결단코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개의 교회 중에 1개의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예요. 그렇다고 친다면은요, 그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받는 석자는요, 흰옷 입은 몇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4개의 교회에 대해서는요, 주님께서 심각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질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떠나버리면은요, 그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에스겔서 1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덩그렇게 남아있는데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동원해 가지고는요, 남유다를 아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고 그 나라가 흔적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 살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한번 나도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 그거는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한번 따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러분, 누구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전도사든지 집사든지 그 선교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목하셨어요. 성전을 더럽힌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멸하시는데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죠.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된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러면 성전을 더럽힌 그 사람이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기 전에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생명 있는 동안에, 호흡 있는 동안에, 예? 생명이 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에, 코에 호흡이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고 그 사람은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단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책망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지는 사람 되면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막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죠. 그 어떤 분이요, 진짜 천국에 가서 지옥에 가서 그걸 보고 저는 그분의 말이 진실인 걸 알거든요. 진짜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진짜 깊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깊이 기도하는지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국도 보게 하시고 지옥도 보게 하시는데, 천국에 가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이름이 흐려지는 사람이 있고 성도들의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습니까? 여쭤보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빛을 잃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세상 가치관은요, 여러분 돈 벌면 먹고 살려고 그렇게 돈 번다 그러잖아요.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믿고 사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를 잘 믿어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 돈 번이라고 믿음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고 여러분 예배를 팔아먹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달아주고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는구나. 오늘 새벽에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금 같은 믿음, 여러분의 믿음의 빛이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갔더니 저는 그분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를 알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저도 몇 년 전에 기도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경험을 하게 해주셨는지 제가 그때요 맨날 며칠을요 제가 벌벌 떨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 영적인 모습이 보여지는데 여러분 제 영혼이 위태롭더라고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나서 여러분 알게 된 것이 뭔가 하면은요, 목사가 지옥 가기 제일 쉽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목사가 지옥 갈 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목사가 지옥 가기 제일 쉽습니다. 사모가 두 번째로 지옥 가기 쉽습니다. 장로들이 지옥 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장로로, 여러분 장로를 계급장같이 탁 붙이고 교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야 될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거 팔짱 탁 끼고, 아 집사님 밥 좀 가져와 봐요. 자기가 하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 자신까지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러는데 자기가 왜 주인 노릇해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모들이, 얼마나 많은 장로들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권사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실제로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깨닫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경고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천국 초청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한면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서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날은 구원의 칼이요 한 날은 심판의 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고 듣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들어가서 울부짖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들어보면은요 전율하게 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텐데. 여러분 지옥 가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지옥에 들어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걸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몇 날 며칠을 벌벌 떨면서 살았어요. 제가 진짜 제 영혼이 위태로운데 주님, 제가 진짜 주님 부끄러운 분이라도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아요. 예? 이 등신아,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그러면 지옥 간다고 주님이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근데 말을 안 믿어요. 그런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남편 미워하다가 지옥 온 사람, 시어머니 미워하다가 지옥 온 사람, 여러분 음란하다가 지옥 온 사람, 교회에 11조 떼먹고 못된 짓 하다가 지옥 온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분 진짜 기도 많이 하는 걸 알거든요. 주님께서 눈을 확 열어서 여러분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 울부짖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는데, 거기에요 목사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거기에 사모들이, 거기에 장로들이, 집사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죄인 줄 알고 죄 지은 사람이 죄가 커요? 아니면 죄인 줄 모르고 부지 중에 지은 사람이 커요? 어떤 사람이 죄가 커요? 누가 죄가 커요? 죄인 줄 알면서도 죄 지은 사람은요, 더 가중처벌을 받는 거예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은요, 장로들은, 권사들은, 집사들은 죄가 뭔지를 알아요. 알면서도 죄 지는 거 알면서도. 그래서 지옥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요, 저를 공격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 그대로, 제가 말씀에서 벗어난 게 한 개도 없어요. 말씀 그대로 저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성도들을 천국 보내야 된다. 성도들 절대로 성도들 지옥 가면 안 된다. 여러분, 목사가요, 여러분 자기도 지옥 가고 성도들도 다 지옥 끌고 가면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님이 강단에서 내려오라고 여러분 천국 데리고 갈 때까지 저는 이 말씀을 할 겁니다.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 순종하는 믿음, 이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 생명 얻는 회개, 순종하는 믿음, 이게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어떤 믿음이 들어와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날 구원파 믿음하고 비슷한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당신을 지옥 보낼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다 용서해 주시고 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의를 행하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진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살던, 어제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오늘 죄를 지으면, 오늘 불의한 일을 행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 불신앙하고 살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이? 그 이전에 행한 의가 하나도 이 영혼을 천국 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에 천국 가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그래,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를 타락시켜서 우리에게 인본주의 신앙, 상황주의, 형편, 사정, 인정, 애정의 감정의 종로를 타게 만들고 우리를 불신앙으로 무뎌뜨리는 이 세력에게 지면, 내 영혼이 지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곱 개의 교회에
한 교회도 빠짐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한번 따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같이 쓰겠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천국 가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제까지는 죄 짓고 살았어요. 어제까지는 불신앙하고 살았어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저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피에 공로 의지하고 참정으로 돌이켜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제까지 죄를 짓고 살았지만 돌이켜 회개하면 이 사람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현재성이라는 거. 믿음은 현재성. 과거에 아무리 잘 믿었어도요, 여러분, 내가 오늘 타락하면 내 영혼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처방을 내리시잖아요. 그 잘못된 믿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당신은 다 예수님께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갚았으니까 당연히 당신은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요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갚으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효과는 여러분, 내가 진실하게 예수의 피에 공로 의지하고 회개해야 죄사함의 은총이 많은 겁니다. 죄 짓는 삶을 돌이켜야 돼요. 여전히 미워하면서, 여전히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서 자기가 천국 갈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네가 내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된다. 함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없이 말씀 그대로 된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무조건 안심시키지 말고 진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돌이키게 하고 죄를 회개시켜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다 이해해 주십니다. 아니, 성경에 어디 우리의 죄를 이해해 주신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해해 주신다는 게. 그렇게 여러분 잘못된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이해해 줬을 뿐이지, 우리의 죄를 다 이해해 주시지 말라고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십니까? 예? 한마디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 죄가 큰 죄이든지 작은 죄이든지 그 죄의 경중을 떠나서 여러분, 죄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죽여서 지옥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에게 미워하는 자마다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실상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잘못된 믿음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도 이런 이단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했으니까 당신은 당연히 천국 간다고.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속에 중병, 암병이 사기가 됐는데도 자각 증상이 없으면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중병이 자기의 영혼을 죽여서 멱살을 끌고 지옥 끌고 들어가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분 병원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와서 막 기도하게 하시면서 막
회개가 터져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막 떼거지로 빠져나간 떼거지로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무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나니. 당연하죠. 죄가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가 그 안에 잔뜩 들어있는 사람은요, 그 죄 속에 누가 살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줄 몰랐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줄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언의 말씀,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교회에서 자기가 범했던 죄를 주님의 성령이 낱낱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져가지고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는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저는 믿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가 터져서 회개를 하는데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데, 그때부터 악한 귀신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막 꽥꽥거리면서 막 귀신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왜 들어왔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악한 귀신이요 막 고개를 막 흔들면서 나 못 나가, 너무 나가면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 여러분, 이 악한 귀신이 막 발악을 하면서요, 너 왜 들어왔냐? 내 이 사람 인연을 죽이려고 들어왔지.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려 놓고도 첫사랑 잃어버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의 촛대를 거두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가 많아요, 적어요? 혹시 여러분 아니세요? 여러분, 첫사람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잖아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면서 그 잘못된 거짓된 믿음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 그 이세벨 같은 그 못된 짓 하는 그 거짓 선지자, 여선지자, 그 못된 짓 하는 거 쫓아내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 한번 따라 회개하라. 그래요. 그게 살리는 목소리예요. 그거를 내 영혼을 살리는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니까 막 나중에는 막 그 안에 여러분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그 원수들이 빠져나가잖아요. 막 어둠의 권세들이 빠져나가는. 그리고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 저주받은 암병아 말라 비틀어져서 떠나갈지어다. 예? 전에 우리 권사님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예?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암덩어리가 막 암이 피부를 밀고 올라와서 울퉁불퉁하게 올라왔다가 몇 주 동안 기도하고 나서 암덩어리가 쑥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권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이 저주받은 암덩어리, 이 저주받은 암세포는 말라 비틀어져서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암덩어리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싹 도려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수가 떠나가고 저주받은 질병이 뿌리를 뽑아 떠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질병의 뿌리가 뽑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단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시고, 여러분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진단하시고, 사대 교회를 진단하시고, 그 사대 교회에도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버렸던 그 교회에서도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다시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치료받는 방법이에요. 예? 회개하는 것이 고침받는 방법이에요. 회개하면 그 속에 살던 저주가 떠나가고 원수가 떠나가고 악한 영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고 저주받은 질병도 떠나가고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 주시려고, 그릇 만드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고난도 있어요. 연단하시는 고난. 그것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테스트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두 번째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바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아무리 다른 걸 해결해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달려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죄 때문에 들어온 질병은 죄를 회개해야 빠져나간다. 그래요. 죄가 확실하게 회개가 이루어지면 뿌리를 쑥 뽑아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어떤 분에게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내가 손을 탁 얹는데 이분은 분명히 여기 목 있는 데가 여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손을 못 들겠어요. 목사님, 손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더 이상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 이 사람의 질병이 들어있는 곳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질병이요, 어깨에 들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딱 손을 얹는데 이 사람의 질병은 어깨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억울한 마음, 원한 맺힌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아직까지도 마음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입술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놓고 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속에 질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죄를 하나 회개시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막 진실하게 회개가 터지니까요, 어깨에 있는 질병이 쑥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냥 팔이 쑥 올라가는 거예요. 막. 목사님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어깨에 질병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날아갈 것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질병은요, 어깨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가슴 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원인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이제 찬양 드리면서 잠깐 유튜브에 기도 제목 올리신 분들의 기도를 봤어요. 기도가, 하나님 이런 질병 때문에, 이런 아픔 때문에, 이런 고통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영원이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근본적인 치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단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쫓아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요, 말씀이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말씀이 나를 봐요. 말씀이 나를 꿰뚫어 봐요.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고 들어와요.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가증한 죄,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죄, 온갖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았던 이런 그 죄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면 내 영혼이 가장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대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사대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 야고보서를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 믿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죽음 믿음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가서요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으니까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아멘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서머나 교회 핍박을 당하는 교회, 고난을 당하는 교회에서요. 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교회였지만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충성을 맡기시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충성을 맡깁니까? 저도요 여러분 성도들한테 뭐 중요한 일을 부탁하고 맡기고 그럴 때 충성하는 사람에게 시키는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그럴 사람에게 시키겠습니까? 충성하는 자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것처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은 주님이 충성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주님께서 충성을 맡길 수 있는 진짜 순교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는 죽도록.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요.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교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깊이 들여다보시고 다 알고 계신 것. 한번 따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 이미 그거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빌라델비아에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켰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주리라. 열린 문을 주리라. 열린 문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인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걸어가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예? 넓은 길 가면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같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제가 강단에 딱 올라서는데 주님의 목소리가 저의 심령에 들려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심령에 딱 한마디 들려졌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곤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네 곤고한 것과 네가 가련한 것과 네가 눈먼 것과 네가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듣는 분, 유튜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진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열정이 식어졌다면 바로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망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은 회색 분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그 중간지대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거 미지나 주님이 뭐라고 여러분 진단을 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영혼을 천국 보내도록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을 세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차든지 더웠든지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여러분 죄에게서는 차갑게 날카롭게 죄를 잘라내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힘든데 주일 예배를 왜 5번 만들었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제가 5번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이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를 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예배를 5번을 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아멘. 예? 주님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딱 열고 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예배에 와 앉아 있는 사람보다가 여러분 막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나는 막 어디죠? 싱가포르에서 예배드립니다. 나는 뭐 외국에 어디 미국에서 예배드립니다. 나는 카나다입니다. 막 그리고 나는 부산입니다. 나는 저 여수입니다. 막 그러게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인근각 저 동서남북에서 참으로 지옥 갈 영혼을 천국 보내기를 원하시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저에게 붙여주시면 주님 지옥 갈 영혼을 살려 천국 보내는 일에 주님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지옥 갈 영혼을 살려 천국 보내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지옥 갈 영혼을 건져서 천국 보내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병들어 있어요. 형통과 번영에 거짓된 복음에 쏟고 있는 겁니다. 거짓 복음에 쏟고 있는 겁니다.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 인본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여러분 다원주의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저부터요. 여러분 성도들 지옥 보내고 지옥 가면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다행히 마지막에 회개해서 천국 갔다고 칩시다. 자기가 목회하던 성도들 지옥 보내고 천국 가 있다면 어떻게 그 천국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제 사명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성도들을 천국 보내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옥 갈 영혼을 건져 천국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루도 빼지 않고 1시간도 빼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확실하게 회개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좁은 문, 좁은 길 걸어서 천국 입성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요, 이 주님의 경고장을 받아들고 우리가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차 앞에 유리에다가 경고장을 갖다 붙여놨어요. 5분 뒤에 단속. 그렇게 붙여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고집 부리고 거기 있어야 돼요? 아니면 빨리 차를 빼야 돼요? 고집 부리면 딱지 떼이는 거죠. 오늘 이 주님의 경고장을 듣고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빨리 차든지 덥지도 아니한 이 믿음에서 열정을 가진 믿음으로, 여러분 열심을 내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공부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네가 눈먼 것과 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처방을 내리시는 것. 드디어 처방이 나왔어요. 처방이 나왔는데 무슨 처방을 내리셨는가 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해라. 여러분 한번 따라봅시다. 믿음의 부자가 되자. 여러분, 믿음은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더 큰 부자가 어디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요, 요번에 천국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는 분, 천국이 아니라 말이 잘못 나왔어요. 돌아가신 여러분, 큰 기업의 회장님 있잖아요. 저는 그 가족들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요, 한 푼도 부럽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믿음을 회복해라, 믿음을 회복해라. 연단한 믿음,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예?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흰옷 사서 입어라. 흰옷을 사서 명품 옷 걸치고 다닌다고, 예, 그렇게 다니지 말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명품 옷 돈 많으면 입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품이에요. 명품 위에 뭘 걸쳐도 명품이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옷 입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 예수의 피로 씻어진 흰옷, 의의 옷, 회개하여서 입혀주시는 주님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너의 벌거벗은 수체를 가르게 하라. 회개하라.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하라는. 그리고 네 눈이 눈뜬 소경이다. 눈뜬 소경. 네가 하나님이 안 보이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면 그렇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예? 아멘을 안 하시네. 예? 눈이 열려져서 내 모습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이 보여져야 돼. 내 망할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공고하고 가련한 모습, 가난하고 눈먼 모습이 보여져야 돼. 그래야 고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중병이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이상한 의사 만나갖고 진단도 못하는 게 좋아요? 진단 받는 게 좋죠. 진단 받아야 되죠. 여러분, 내 안에 죄의 중병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여러분 가장 무서운 중병은 암병이 아닙니다. 교만의 중병이에요. 죄의 중병이에요. 그건 반드시 우리를 죽여서 지옥 보내는 질병입니다. 연정자매 사모님 옆으로 가세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에 안약을 사서 부가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비늘이 벗겨지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 벗겨지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깨달아졌잖아요. 여러분, 자기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살인자였던 게 깨달아졌잖아요. 자기가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원수 중에 원수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죄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이 깨달아져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한번 따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제가요, 이웃집에 아이가 집 나갔다고 그런다고 제가 데리고 가서 그 아이 종아리 회초리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죠. 사랑하니까, 자식이니까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불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불순종하면, 여러분, 주님은 그 기회를 뺏지 않습니다. 상한 가을 때를 꺾지 않고, 끄지 않은 심지를 끄지 않고, 여러분,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빨리 돌이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깨닫고,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을 내리셨는데 그 처방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교회 다닐 때, 예수 영접할 때 한번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셔요.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을 회개해야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더러운 죄를 회개해야 의로우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곳에 성령이 임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쫓아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예수를 모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영접하고 모십시오. 그러면 오늘 강력한 치유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 끊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서번 부르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